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녀 계획을 해서 우리가 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 계획을 보통 합니다. 저는 자녀 계획을 2명으로 확정지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들만 둘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을 미국 유학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2명만 충분하다,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2명으로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근데 3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막내는 딸이 태어난 거예요. 전혀 계획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가 가는 길을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가는 길을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운명을 따라가죠. 운명을 못 벗어납니다. 약간 자유의지를 하고 합니다만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만큼 고통이 크죠. 결국에는 길을 비껴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길을 찾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정복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정말 기쁘게 신나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그 맞춤형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찾지 못할까요? 보통 육적인 자에 묶여 있어 그렇습니다. 혼적인 자에 묶여 있죠. 혼이라고 한다면 지정의죠. 보통 감정에 휘둘리죠. 나의 감정, 기분대로 인도받는 거죠. 내 자존심 따라 인도를 받는 거죠. 내 체면 따라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뭘 찾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자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뭐합니까? 감정이 막 치우치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내가 감정에 치우치면 엄청나게 손해라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선택, 이 부푼 선택, 이런 것을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부름받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완벽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뭘 따라가면 됩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부분이 나의 자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딱 맞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뭘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완전히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자녀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졌을 뿐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녀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녀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까? 염려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통찰력 있게 코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 끌어줍니까? 위에서 끌어줍니다. 위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자녀 2명을 생각한 거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거죠. 다 돈이잖아요. 근데 제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막내딸을 키우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딸에게 필요한 걸 다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인도한다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깊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따라갑니까? 감정적인 자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인데, 오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가는 길은 승리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따라 나서면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자리를 딱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잠언서 27장 8절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인생은 둥지를 떠나서 떠도는 불쌍한 새와 같습니다. 둥지를 떠나서 이렇게 떠돈다. 그 새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승리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승리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사촌 형님은 청주에 사십니다. 충청도 청주. 제가 큰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형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동생, 나는 청주가 제일 좋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 경남 어령에서 태어나셨죠? 낙서에서 태어나셨는데, 낙서면에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그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일 편한 도시가 되냐? 안산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안산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안산시입니다. 그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직업, 학교, 직장, 모든 것을 인생의 계절을 따라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옷도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절에 따라 내가 가야 될 학교, 직장, 선택해야 될 직업, 모든 만남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없으면 죽겠다 싶은 여자가 한 3분 계셨는데 짝사랑으로 다 끝났습니다. 심장만 두근거리고.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 나한테 육신적인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서로 외롭고 힘들까. 저는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웬만한 데는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영적인 것만 맞으면 다른 거는 맞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안 맞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완전하게 인도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나의 자리를 발견하는 7단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reforo죠. 뭘 포함하는 겁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포함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오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제 몸을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이걸 쓴 기록자는 바울이죠.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구약의 성막에 제사 지낼 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제단이죠. 제단 위에 뭘 올립니까? 짐승을 각을 떠서 올리는 거죠. 신약 시대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그러려면 나의 살아있는 몸뚱아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조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또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길이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갑자기 뭔가 방향을 팍팍 틀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도록 정복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정말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자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혼적 자아를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 못하는 거예요. 영적 자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영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일치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라는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임에 동의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밖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뭔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짜가지고 율법적으로 막 눌러가지고 변화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으로부터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동기로부터 시작하시는데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프레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관심 자체가 다릅니다.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요, 같이 대화하면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고 나서도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프레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정말 다른 태도, 다른 우선순위, 다른 반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셨죠. 그걸 우리가 가는 겁니다. 고달플까요?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한지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인생입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요, 본인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온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을 정해놨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뜻과 내 모든 동기, 생각이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뜻이 정밀합니까? 정확합니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내 동기, 내 뜻, 내 야망 이걸 가지고 꽉 붙잡고 있는데 이걸 놓지 못하는데 영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님은 완전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을 꺾지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에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자리를 발견합니까? 헛된 망상에 젖어 있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눌려 있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당연하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생명력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생일을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막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산상설교를 했던 이스라엘의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들마다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손해를 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저는 자녀들하고 뭘 먹으면 제가 먼저 먹을까요? 자녀들은 저한테 먼저 아빠 먼저 드세요 합니다만은 다 주죠. 나는 안 먹어. 나 많이 먹어서 하고 그냥 조금 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약합니까? 이 세상에서 저를 눈물 나게 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머니입니다. 살아계신 분 가운데 생각만 하면 눈물 나는 존재.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독생자를 신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와 함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감동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잖아요.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주죠. 그래,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도와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제하지 않잖아요. 억압하지 않잖아요. 강압하지 않잖아요. 그래, 실수했니? 용서해 줄게. 회개해. 돌이켜. 말씀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옵니까? 저는 하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맑을 때나 흐릴 때나 하늘을 쳐다봅니다. 특히 맑을 때 그 셋째 하늘에 저 북극성 너머에 차원 다른 공간에 좌정하시는 우주의 왕, 저의 왕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하늘을 바라보는데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바람을 어제 저녁에도 맡으면서 바람이 불더라고요. 상쾌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주의 영의 바람이 여러분들 모든 심령의 인생에 불어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가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정복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알게 되잖아요. 사랑의 저수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욕심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자아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혼적인 자, 감정적인 자, 이런 이 감정이나 이런 데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재단에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잖아요. 받으실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완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안다면요 자녀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자신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으로. 저는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저 인생을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이런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리시는구나. 이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요한 웨슬리나 이 데릭 프린스나 달라스 윌라드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있죠. 청교도들 윌리엄 거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갔던 그 길, 성자의 길, 거장의 길, 정말 하나님이 그 길로 저를 이렇게 당겨 가신다는 것을 정말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목회에 그냥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앙을 쫓아가는 길,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팅해 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완전한 거예요. 충만한 인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사실을 직면하면 심히 부끄러워지죠.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내 모습 아닌데? 그런 게 어리석은 거죠. 그거 내 모습입니다. 사실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라.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겸손케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겸손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겸손의 자리로 갈게요.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에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혼적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허영심이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태어나면 다 황제로 태어나죠. 우리 큰아들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니까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첫애가 태어났는데 뛰어다니다 하더라고요. 서울대 미대 교수 김병정 교수, 그분 수십 년 전에 쓰신 글입니다. 그 미술책을 보니까 수십 년 전입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대요. 아이들이 있는데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큰아들 태어났을 때 그나 그러지 않고 신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무나 기쁘니까. 저희 아버지는 32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34세 저를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22에 시집 가셔가지고 시집 오셔가지고 24세 저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기쁨이 더 크시죠. 저를 어머니께서 놓자 말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고 동네를 뛰어다니셨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태어나면 누구나 다이시죠. 제가 큰아들 이름을 바울로 지으려 했잖아요. 제 아내가 학교 가면 고난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글로 이름을 지었죠. 둘째는 다윗이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변사모의 압력에 의해서 세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비슷한데 그런 거예요. 누구나 요한이 되길 원하죠. 근데 다윗이나 바울이나 요한 같은 인물은 천년에 한 명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천년에 한 명 나와요. 2000년 만에 한 명 정도 나오는 인물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영적인 천재들이죠. 처음에 보면 너무나 존귀하게 보이다가 청년 때 자라면 제가요, 권사님, 집사님, 걔 요즘 잘 있습니까? 하면 그러면 잘 있습니다, 못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본인도 모르겠지 앞에서 목사 앞에서 한숨을 푹 우러나오는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혼적인 자아가 자꾸 자극되면요 하나님 뜻 발견 절대 못합니다. 혼적인 자아, 나의 감정과 이 혼적인 자아, 이게 막 자꾸 자극되고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냥 장사할 때 그냥 막 가면 그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풀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발견을 못합니다.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믿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자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과대망상증이죠. 약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정치병 걸려보면 약도 없습니다. 사업 귀신 들린 분들 한번 보세요. 약도 없습니다. 전혀 사실성이 없고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이 뭡니까?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가 거기에 세팅돼 가지고 가는 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왜 자녀가 부모의 체면 치레에 부속품이 되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녀는 자녀 인생길이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끌어준 대로 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밑바닥에 내려가서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할 사람이 따로 있죠.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 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명예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명예가 뭐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 명예 다 내놓으신 게 십자가 뒤에 보이잖아요. 교회에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으신데 왜 우리가 명예를 요구하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n분의 1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받은 게 다른데, 믿음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보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북한 군인들 이 행군하는 거 보고, 행진하는 거 보고, 그 군사 프레이드 벌이는 거 보고, 야, 정말 훈련 잘 받았다 싶더라고요. 야, 저 정도 하려면 보통 고생이 아닌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 벌리는 거 안 보세요. 올리지도 못하겠네. 그냥 쫙쫙 하는데, 와, 그냥 젊은 군인들 대단하죠. 쫙쫙 벌어지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과 겨우 이래가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들처럼 도장 파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역에서, 나의 직업에서, 나의 자리에서 엄청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거예요. 위에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기준, 지금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를 읽고 있습니다. 곧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막 부풀어 가지고 하면 실패합니다. 교회 직분은 아무나 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실체입니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진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 회색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오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한 거죠.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자리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개개인마다 역량이 다르고 자리가 다른데 어떻게 믿음의 분량이 같을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은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에 적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한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교회당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나의 특별한 위치를 위해 준비된 겁니다. 나의 위치, 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도록 주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관제탑 역할을 할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췌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맞는 믿음을 누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내가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라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어릴 때는 어머니 잔소리 듣고 살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늘 제 아내 잔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 덕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딸이 크니까 요즘 딸 잔소리도 좀 상당히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이렇게 알았어? 아빠 저렇게 알았어? 제가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손주 외손주 태어나면 내가 그 외손녀 친손녀 뭐 이렇게 그 애들 말 또 잔소리 들으면 내가 또 살겠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족하죠. 서로 돕는 거예요. 손과 발이 돕잖아요. 입이 서로 돕잖아요. 귀가 서로 돕잖아요. 눈이 서로 돕잖아요. 서로 지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자리에 맞는 은사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결론 맺습니다.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자리를 찾아 인도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게 맞지도 않는 내 적성에도 안 맞는 내 기질에도 안 맞는 성격에도 안 맞는 내 은사에도 안 맞는 그런 일을 시키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건 인사가 만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췌장 역할을 할지, 이 위의 역할을 할지, 귀의 역할을 할지, 눈알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뇌의 역할을 할지, 내 안에도 대뇌피질의 역할을 할지, 시냅스의 역할을 할지, 전두엽 역할을 할지, 후두엽 역할을 할지, 척두엽 역할을 할지 주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